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도망자를 찾아오신 은혜. 이 제목으로 함께 이 밤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7장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대신 받고 형은 진노하게 되고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 그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향해서 간다. 그런데 그 중간 루스라고 하는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꾼 그곳에서 이제 잠을 자는 내용이 나옵니다.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이삭이 우물을 팠던 곳, 남쪽 이스라엘 남쪽의 가장 남단인데 거기서부터 올라가다 보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예루살렘 지나서 조금만 더 가면 루스, 베델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하란까지 가려면 정말 멀고 험한 길이에요. 전체 여정의 한 8분의 1도 못 간 상태가 이 베델에서 이제 야외에서 잠을 자는 불쌍한 모습의 야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해가 진지라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축복 기도 받고 형이 받아야 될 언약의 장자권에 대한 축복의 기도를 받은 그가 더 잘되고 더 형통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도망자의 모습으로서 이제 혼자 외로이 밤에 돌을 베개 삼고 자는 처량한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빈 털털이 야반도주 신세의 그의 모습,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이때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따뜻한 장막 안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자랐던 장막 사람이라고 했어요. 집 안에만 늘 거하면서 살았고 형에서는 들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장막 사람이었던 야곱이 들 사람처럼 돌을 베개 삼고 하늘의 별을 보면서 혼자 처량하게 잠을 자고 있어요. 차가운 광야의 흙바닥에 누워서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습니다. 돌베개, 이 돌베개는 야곱의 처절한 현실을 실감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얄팍한 잔머리와 속임수로 복을 받고 자기 인생의 좋은 길을 기대했던 야곱에게 인생 최고의 위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이제 당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는 이제 혼자였기 때문에 우리처럼 실패하고 고립된 두려움 속에 내동댕이 쳐 있는 인간의 밑바닥의 인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도 나 같은 거짓말쟁이, 나 같은 사기꾼을 버리셨겠지. 그러한 절망감이 찾아오는 밤 돌을 베고 처량하게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 절망의 밤에 야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놀라운 일이 그에게 발생합니다. 야곱이 꿈을 꿉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역사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구약 시대에는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꿈,
땅 위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거대한 사다리, 층계, 계단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계단으로,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봅니다. 이 사다리는 야곱이 만든 것도 아니요, 야곱이 희망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전혀 상상도 못했던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이 되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야곱을 찾아오시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내려주신 하나님의 사다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먼저 사다리를 내려주셨어요. 야곱이 기도하거나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하여 광야에 버려졌을 때 우리 힘으로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그때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믿음을 주신 것처럼 그 밤에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사다리를 통해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다가오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우리 예수님은 야곱의 이 꿈속에 나타난 사닥다리가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인 것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참된 사다리가 된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베델의 사다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죄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구속사에 있어서의 예표입니다. 예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면서 경험한 거예요. 사다리 위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만약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그 밤에 야곱에게 찾아가서 어떠한 말을 먼저 했을까요? 괘씸한 야곱에게 이놈 야곱아, 너가 지금 그러고도 잠이 오느냐? 내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꼴 좋다. 너 회개하라.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13절과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언급하시지 않고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스스로 다 회개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야단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하고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엄청난 축복과 언약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너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불효령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 상상도 못할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약속을 해주시네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야곱은 자격 없는 도망자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 베델에 돌베개 베고 자는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며 그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두려움 속에 있는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철저히 삶에 패하고 망가지고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인생에 있는 우리들, 도망자, 죄를 지어서 남몰래 숨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는 이는 사탄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회복하도록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 기도하게 되고 회개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됩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두려움과 감격 속에서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집, 하늘 문, 하나님의 집 해서 베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곳에 돌아오면 11조금도 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돌아오고도 이 베델을 찾지 않다가 어려움이 오니까 끝내는 이 베델로 오는 연약한 모습은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베델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꾼 야곱은 하나님께 두려움 속에 감사하며 본인이 헌신하겠다고 자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오늘도 이 밤 기도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하는 여러분, 내가 이러한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 가족 중에, 내 친지들 중에, 내 이웃 중에, 우리 교인 중에 절망에 빠지고 도망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인생에서 최고의 안 좋은 단계인 밑바닥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처럼 격려하고 위로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나에게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우리들에게 내가,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이럴 때에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 비슷한 사건들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절망할 때에 하나님은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다.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오늘 밤에도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도망자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끄럽습니다. 능력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강한 것 같으면서도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죄투성이가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을 바로 보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살길 원합니다. 나나 내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 야곱처럼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곧 찾아오실 것이라 믿습니다.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들이 나를 위해
우리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기쁨으로 응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누리는 이 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 이민족의 복음화와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옵소서. 야곱의 그 부정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회개하게 해주시고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절망 가운데서 사랑으로 다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에게도 먼저 찾아갔듯이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죄가 너무나도 크고 나의 죄가 너무나도 악하고 이 죄인이 보잘것 없고 자격이 없는데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시고 이 죄인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어떻게 감사드려야 될지 감사한 마음 품고 우리 모두가 살게
말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탈북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고